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낼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살아간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낼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오늘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비교되는 말씀인데 그거를 잘 많이 듣던 그런 얘기들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다 비교되는 말씀을 우리가 금방 들은 것처럼 15절을 보니까 자세히 주의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렇게 얘기죠.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 아끼는 거하고 때가 악한 거하고 그렇게 세월 아끼는 거, 때가 악한 거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 나와 있고, 방탕한 거니까 술 취하는 거 방탕 같은 거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어리석은 거, 한쪽은 지혜로운 거, 한쪽은 거짓된 거, 한쪽은 진짜인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짓된 거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도 이제 거짓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진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제 어떤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면, 한쪽 거짓된 거는 누룩이 섞였다 이런 거죠. 누룩이 섞였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삼가라, 주의하라, 그런 말 있죠. 그것을 조심해라, 그런 얘기 있고,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잘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거를 거짓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거짓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짓말 치고 돌아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 성경이 만약에 거짓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해가 쉽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어떤 개인을 갖다가 너 거짓말 쳤지 이렇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인체의 신비, 인체의 신비와 같이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인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몸을 이렇게 보면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좌우로 이렇게 나누어져 대칭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 이렇게 대칭을 이루게 되어 있고, 위 머리하고 이제 밑으로 몸하고 이렇게 대칭을 이뤄서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나누어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손도 왼손 오른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런 그 균형을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쓴 거지, 어떤 사람 개인을 갖다가 너 술 먹었지, 너 거짓말했지, 이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너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런 책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딱 균형을 이루어서 좌측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대칭을 이루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이제 규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균형을 딱 알면은 성경을 보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이게 그냥 막 쓴 책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것이었구나 라는 이런 얘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는 것과 또 오신 것과 앞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이 책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이었구나.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써놓은 것인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땅에 이제 생활하는 그런 걸 이렇게 다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였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눈에서 이렇게 내 색깔을 빼고, 땅에 있는 내 색깔을 빼고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요 부분만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제 정확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사색이 들어가죠.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균형을, 지금 이런 세상에 땅에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다 성경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에 물을 들어왔죠? 우물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의 그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 우물을 뜨러 왔어요. 그런 그 물 뜨러 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게 좀 다를 건데 그게 좀 더 좋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아래 물을 뜨러 온 사람에게 위 물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래에 있는 아래의 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뭐 거짓말 쳤대, 또 거짓말 치지 마, 욕심 부리지 마, 미워하지 마, 간음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을 이제 뜨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왔더니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런 얘기 이제 하죠. 근데 그런 게 다 그림자인데 이 땅에서의 그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근데 땅에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실제 일이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써놓은 책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욕심도 부리지 마라, 뭐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고 또 이제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설교는 그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어디 얘기인가 이게 어디 나라 얘기냐면 저 위에 나라 얘기예요. 위에 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율법적으로 성경에 써 있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활하는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듣고 알고 또 조심하고 하려고 이제 나온 건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다른 거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랫물 뜨러 왔는데 사마리아 여자처럼 아랫물 뜨러 왔는데 내가 주는 물은 조금 다른 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인데 그거는 이 뜻이다.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그걸 얘기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물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근데 위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이게 성경에 어떻게 보게 되는지 이렇게 규칙을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한의나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좌우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몸의 인체에 대해서. 이제 좌우 대칭. 그래서 뇌가 뭐 이쪽에 있는데 몸은 이쪽으로 돼 있고 뇌가 오른쪽에 있는데 뭐 이쪽 몸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연결이 선이 어떻게 이제 그 꼭지점 이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 침을 놓을 때도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을 놓고 왼쪽이 아픈데 오른쪽을 놓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몸의 그 균형이라는 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균형이 대칭을 이루어서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혈자리가 또 있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있어요, 몸이. 그런 걸 보면, 그걸 이제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고 알게 되면, 그 오른쪽 왼쪽을 잘 알게 되면, 어디에다가 침을 넣어야 될지, 어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 치료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제 짚을 수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알면,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리를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신비하다. 그래서 의학을 하거나 과학자들도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진짜 과학을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들은 너무너무 신비한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의학도, 의사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의학을 막 연구하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신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이건 창조자가 없이는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신비한 거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사들이 고백한다 그래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건 창조자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딱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좌우 대칭이 다 돼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다 균형이 이루어져서 몸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어져서 이 성경이 이렇게 왔으면요, 이게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우주가 몸에 큰 몸이라면, 우주가 큰 몸이라면 사람은 소우주다. 이게 또 어떻게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큰 우주라면 이 자연은 소우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자연이 대우주라면 이 인간의 몸은 소우주다. 그러니까 사람 몸만 잘 연구하면 이 우주를 알 수가 있다. 우주의 신비를 알 수가 있다. 우주의 신비를 알게 되면 사람 몸도 연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그 사람들의 그 정해진 운명 같은 것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게.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그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운명이 바뀌는 거죠. 왜 바뀌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운명이 바뀌냐면요, 땅의 운명들은 여러분 태어나는 날짜를 여러분이 이게 정한 게 아니죠. 태어나는 게요. 죽는 것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죽는 거를 이게 하나님이, 창조자가 정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는 어느 정도의 운명이 맞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의 운명은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왜 운명이 안 맞느냐면, 예수 믿으면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몸의 어떤 그 몸의 신체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딱 정해진, 사람들마다 정해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딱 의지해버리면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땅의 운명에서 이 하늘 운명으로 바꿔 갈아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운명도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나 죽는 거나 이게 살아가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어느 정도 규칙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질서라는 거죠. 이 자연도 다 질서 있게 지금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연도,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 몸도 어떤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질서가 이제 깨지면 이게 사람의 몸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깨지면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어떤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서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그 질서 안에서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이게 어떤 질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서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 균형, 하나님의 어떤 균형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좌우 이렇게 손도 왼손 오른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어떤 균형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이제 이 자연도 그렇게 되고 몸도 그런데 성경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성경을 쓰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님의 그 감동 마음속에 이 성경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어떤 규칙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이게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라는 성경책이 딱 질서로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질서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질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질서를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늘의 질서를 설명해 주려고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의 질서 안에 살고 있는데 하늘의 질서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우인물이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나는 다 알아. 나는 다른 사람 비교할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 신체를 의사가 이렇게 연구를 더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신체를 그래서 잘 아는 사람, 그 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명의라 그러잖아요. 명의.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눈곱만큼도 차이 안 나게 다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그 몸의 신체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과학자들도 이 자연의 어떤 그 비밀을, 신비로운 어떤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어떤 그걸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과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을 아는 목사도 이 성경에 관한 한, 다른 걸 몰라도 성경에 관한 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비밀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 균형 있는 하나님의 어떤 쓴 목적, 그 비밀을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이제 그 명의가 되는 것처럼 이제 목사가 되는 거지.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지. 한 글자 한 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무슨 아람어, 이런 거 다 알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알려고 하는, 그렇게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죽어 나자빠지더라고. 보니까 그래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걸 통해서 아니 인생이 삶을 얼마 산다고 그걸 그냥 그렇게 아이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물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머리가 나쁜 저 같은 사람도 이게 균형, 대칭을 이루고 이게 이게 균형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질서 있게 딱 성경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알겠더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데 땅에 있는 얘기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다면 그런 설명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니까. 간음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성경의 어떤 질서를 딱 균형을 딱 잡고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말하는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놈, 우상숭배자, 그런 얘기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 어떤 얘기들이냐면 한 가지에 딱 이게 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에.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그게 이제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그러니까 말씀에게서 이탈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관역이라면 그 관역에서 이탈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런 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이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땅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하고 딱 똑같은 얘기예요. 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네가 벗어났다, 요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자, 그거는 뭐 동네 애들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 사람들 교회에 와서 그런 거는 얘기하려고 교회에 모였다?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동네 애들도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뭐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얘기하려고 사람들 모여놨다. 동네 애들도 다 아는 얘기를.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교회를 모이게 했다? 사람들을? 그 이상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다. 요 얘기가 다른 얘기다. 그게 이제 관역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다. 그게 하늘이라고 하는 운명에서 떨어져 나온 땅의 운명에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 여기서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울려서. 근데 하늘의 운명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무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게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요게. 그래서 요걸, 하늘의 운명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를, 땅의 질서가 아니라, 땅에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말이 분명히 있다. 여기 나누어지는. 그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말들이에요. 나누어서.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죠. 술 취하는 게 술 취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의 규칙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규칙,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를, 하늘나라의 인체의 신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땅의 인체의 신비가 아니라요. 땅의 인체의 신비는 의사들이 더 많이 아는 거고요. 하늘의 인체의 신비를, 그러니까 성경의 인체처럼, 인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좌우로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성경의 좌우로 대칭을 이루는 요거를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남녀가 있다, 신랑과 신부가 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다. 요게 좌우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누가 범죄해요? 여자가 범죄해요. 여자가 범죄하니까 남자가 여자의 범죄를 자기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에게서 이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없어져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받아들여서 아내가 남편하고 하나가 돼요. 부부가 되는 거. 이걸 이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니까 하나 된다는 걸 뭘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동침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동침. 그 동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게 동침한다. 신약에서는 게노스코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둘 다 뭐냐면 동침, 하나 됐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 그러니까 이걸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머리로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전에 뭐 부부는 이런 거야 라고 아무리 교육시켜도요, 교육 안 받고 그냥 모르고 그냥 결혼했는데, 결혼하고서 결혼해보면 아는 거야. 그게 그냥 결혼해보면 부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경험해서 이렇게 아는 게, 이건 머리로 안 배워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이렇게 아는 거예요. 머리로 막 100번, 1000번을 막 배웠는데 부부가 이런 거다 뭐 이래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몸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몸과 마음으로. 근데 결혼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걸 동침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깨달았다. 요거를 이제 부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부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머리로 알다가 그걸 알았다, 깨달았다. 진짜 동침이 뭔지를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돼 부부가 됐다는 걸 알았다. 이게 이제 뭐 이건 발견, 뭐 신비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좌우 대칭 요걸 설명을 잘 이렇게 이해하면은 요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성경의 그 규칙들이 이해가 왜 돼야 되냐 우리한테, 그거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좌우 대칭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걸 모르는데 이건 무슨 책이에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모르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가, 그러니까 거짓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는 진리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냥 진짜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 진짜말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는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덮여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달은 거, 아직 부부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짓이라 그래요. 거기에 종사하여 사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열리겠죠? 깨달아지면 열려요. 그럼 열리면 진리라 그래요. 그걸 참되게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이러는 거고요. 땅에서 진리가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규칙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지혜 없는 자, 벗겨지지 않은 자, 이게 말씀 못 깨달은 자, 벗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들처럼 살지 말고 이 말이에요. 진리, 지혜가 있는 자, 이게 뭐예요? 진리가 있는 자, 진리를 가진 자, 벗겨진 자처럼 뚜껑이 열려진 사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닫혀지면요 지혜 없는 자가 됩니다. 전혀 모르죠. 법궤 뚜껑이 열려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말이죠. 이게 나누어서.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이 반대죠.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때가 악하다는 거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악한 놈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악한 놈이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이 세월을 아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글씨로 보면은 기회를 사라 이런 말이 있다는데, 이게 세월이라는 게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침투하고 싶어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거를 잘 잡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침투하고 싶은 시간이 있다. 그거를 잘 잡아라.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는 말은 나의 날, 내게 주어진 내 날이, 나의 시간이, 나라는 인간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악하니까, 나의 삶은 죄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오는, 하늘의 운명이 너에게 찾아오는 그 시간, 그거를 잘 주의 깊게 잡아라. 그거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눠진 거잖아요. 땅의 운명에 사는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악한 거야. 이 자체가. 너 착한 일 많이 했지? 그것도 악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한 일 좀 했으면, 저 사람 착해.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악한 거는 땅에 존재하는 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건 하늘에 존재하는 걸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땅에 있는 자니까, 땅의 운명을 가니까 넌 악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운명이 너에게 들어오려고 해. 그거를 주의 깊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그러다 보니까 자,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누룩이 섞였다. 누룩이 섞였다. 땅에 있는 거는 너라는 누룩이 자꾸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부자가 술 취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술 취하는 거냐면 누룩이 많이 섞였잖아요. 자기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자기 정답이 많아. 자기 의견이 많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요. 부자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부자가 어떻게 천국갑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심령이 가난하고 거지가 돼야 천국 가죠. 그러니까 거지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생각, 내 정답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의견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자기가 알고 있다고 뭐 땅에서 난 성경 이 정도는 알았어, 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이러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너는 매일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우물을 퍼 마셔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갈증이 안 나. 그게 신비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 신비로운 그 비밀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마시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갈증이 느끼니까 계속 자기 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더 구한다 이런 말이죠. 부자가 더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많아. 자기 생각이.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해도 아이고 뭐 기분 나빠.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성경에 어떤 진리가 딱 정해진 남녀가 있다, 또는 뭐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반대하거나 그러면 아니야. 그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요거에 대해서는 뭐 목숨 걸고 지켜야 될지 몰라요. 진리니까. 근데 다른 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뭐 우리의 정답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건 많이 내려놓을수록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내라고, 그거를 벗어버리는 거를 거지 되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벗어버리는 거지가 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 천국 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에게 자꾸 걸 자꾸 싸는 거예요. 자기 걸 자꾸 껴입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말씀 들은 게 얼마나, 그거 다 틀린 말을 듣고 앉아서 뭘 얼마나 많이 한다고, 뭘 자기가 뭐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다고, 다 틀린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땅에 있는 얘기 100번 1000번을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나간 동네 애들도 다 아는데, 그런 얘기들은 성경 읽어보면 다 알고 들어보면 다 아는 걸, 그거는 그런 걸 알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그 신비를, 그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요. 그거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딱 알잖아요. 하나님의 운명을 딱 다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요. 개로 태어나면 개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안 해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운명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하늘의 운명으로 살게 돼 있으니까 하늘의 운명으로 태어나는 그 규칙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 질서만 딱 그 하늘의 운명 안에서 거듭나는 게 무엇이다? 하늘의 운명이 이렇게 생겼다. 성경은 이렇게 질서 있게 균형을 이루어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다. 정확하게 딱 가르쳐 주면요, 그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 짓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안다고, 믿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너희가 타락하면 그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을 회방했으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게 성경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어떤 죄는 남겨놓고
그건 니네들이 해결해야 돼. 내가 죽는 건 내가 해결할 거야.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게 또 있어.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나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는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운명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거로 다 끝났다고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막 소멸해버리고 성령을 자꾸 억눌러버리고 그리고 자기 의견대로 사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맞다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버림당합니다. 나중에 부자거든요. 이게 지가 부자야. 성경 어떻게 부자가 전가요? 그 부자니까 술 취하는 거야. 방탕한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술 취한 건, 술 취한 사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보면 가관 아니죠, 진짜. 그게 교회 안에서 말씀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술 취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시나무를 들고서 술 취하고서 가시나무 들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 옆에 있으면 다치죠.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늘의 운명, 하늘의 질서를 정확하게 그 신비를 몰라. 성경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아는 대로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런 성경을 배운 그런 식으로 알고서 만약에 가시나무 들고서 막 해보세요. 다 율법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야, 저거 술 먹네, 저거 담배 피네, 저거 음란하네, 저거 나쁜 놈이네, 저거 도둑놈이네, 저 욕심내네, 저거 미워하네. 다 비판합니다. 비판할 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을 아니까 자기가 그래도 거기다가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율법을 다 지켜봐요, 여러분.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가시나무 들고 돌아다니겠어요? 그거예요. 그게 술 취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한 놈. 누룩이 섞인 거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섞인 거야. 그래놓고 자기가 다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 술 취한 놈이라는 거죠. 그러지 마라. 성경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 누룩 섞지 마라. 그거로 방탕하지 마라. 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성령은 뭐야? 그 반대가 되죠. 순수한 무교병 떡이란 말이에요. 무교. 누룩이 안 섞인 거. 네 생각 안 섞인 거. 오직 하나님의 규칙 안에만 딱 있는 거. 하나님의 질서 안에만 딱 있는 그 말씀. 그거로 충만하라는 거야. 그 진리의 말씀. 그 무교병 떡 그거 먹으라는 거야. 그거로 충만하라는 거야. 성경 규칙도 모르는 게 막 그냥 자기 이 땅에 성경 막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좀 안다고 그냥 막 선악과로 그냥 다 편단해버려. 그 선악과가 그게 술 취한 거야. 그게 선악과가. 성경에서 그걸 대칭으로 설명하려고 선악과 생명나무가 뭐냐면 선악과가 술 취하고 방탕한 거고요. 생명나무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그 대칭으로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 규칙을 딱 정해놓으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선악과는 거짓. 네가 아무리 다른 사람,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네가 다 비판하고 그렇게 다녀도 너는 의로운 것 같아도 너는 선악과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니까 네가 믿던 하나님, 네가 지금까지 믿는 하나님, 그거 마귀 섬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마귀 섬기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는 진리를 아는 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다고, 율법 안다고. 예수님까지도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율법을 잘 지켰는지 말이에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게 달라. 내가 믿는 게 다르고.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은? 규칙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규칙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성경의 그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좌우 대칭으로 탁탁탁 돼 있거든요. 성경 구약 성경이 선악과 생명나무로.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뭐 도둑놈 아니더라도요, 살인자 아니더라도 그놈들은 도둑놈이고 그게 살인자야. 주님이 볼 때는. 왜냐하면 그게 선악과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거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 이 시간들,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 이것이 땅의 운명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늘의 운명으로 살 거냐, 땅의 질서 안에서 내가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늘의 질서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싶어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고 싶은, 간섭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도 내 시간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